모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 아니 우리의 생각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내 삶이 변화될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결단일 것입니다. 우리 설교 말씀을 듣고 나서 중요한 것이 뭔가는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음 주 우리 남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헌신 예배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단하는 것입니다. 결단을 해야만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아무리 많은 연구를 했다 할지라도 멋진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행하지 아니하면 계획은 계획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결단을 통한 행동이 있어야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기도 훈련을 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이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겨질 때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듣고 훈련을 했다 할지라도 결단하고 행동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예를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는 흔히 산상설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산상설교에 그 마지막에 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집 짓는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두 사람이 집을 지었는데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풍랑이 찾아올 때에 그 집진 거기에 따라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안전하였지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쉽게 무너졌습니다. 산상수훈을 다 말씀하시고 난 후에 마지막에 이 집 짓는 비유를 주신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핵심은 결단과 행함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많은 산상수훈을 들었다 할지라도 너희가 결단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그 설교가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 많은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들어도 행하지 아니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할 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전체 10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하는 그런 서식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을 살펴보면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9장에서는 기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이들은 다시 수문학 강장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데 그 헌신이 무엇인가 결단한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아니했지만은 이번 성경을 보게 되면 1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말하기 좀 어려운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깃드돈, 바룩, 머슬람, 아비야, 미야미, 마시아, 길게, 스마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은 뭔가 하면은 지금 수문학 강장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결단한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이후에 28절 이후에부터 39절에까지 마지막 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뭔가 하면 전반부는 결단한 사람들의 이름이고 후반부는 이들이 무엇을 결단했는가 결단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고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축복을 받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노력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될 내용이 많이 있지만 먼저 우리가 내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 반드시 결단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단의 내용 첫 번째가 세상을 본받지 말 것을 결단해야 됩니다. 좀 따라합시다. 세상을 본받지 말자.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신 이 한 명성을 들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수문학 광장에서 말씀을 은혜 받고 기도할 가운데 은혜 받고 그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고 난 이후에 주님 앞에 결단하는 내용이 10장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28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지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린 사람들과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유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방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의 첫 번째가 어떤 내용을 하면은 이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았는데 주님 이제는 세상과 자신들을 분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된 내용이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 통혼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방인과 결혼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명령을 잃어버렸습니다.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혼할 때는 좋았기 때문에 그러나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까 그들이 섬기던 이방신을 가지고 오게 되므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요즘 말하면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성경은 신구약 전체를 들어서 세상과 분리를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에클레시아인데 이 에클레시아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그러니까 불러냄을 받은 자, 니 나오너라 해서 나온 자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무리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할 때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에클레시아는 참된 의미는 어떤 물질적인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다스리고 미호영이 다스리고 있는 영적인 세계와 잘못된 가치관과 습관이 존재하는 것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가치관과 습관으로부터 분리된 그런 사람들이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공동체가 우리가 말하는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몸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하니라. 우리가 말할 때에 우라고스라니 물질적인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습관, 타락한 영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삶이 살아가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잘못된 가치관이 있는 곳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하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을 때 거기서 말하는 세상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랑하지 말라, 이것은 잘못된 습관과 가치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우리들도 믿기 이전에는 잘못된 가치관을 따라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기 이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믿기 이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를 드릴 때도 그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성공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의 목표요 이념이 뭔가 하면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이 가치관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이건 교회가 타락합니다. 이 알미니안주의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였습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에베소 2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때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감춰진 잘못된 시스템과 가치관입니다. 밖으로 보면은 교회를 다닙니다. 멀쩡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나서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사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만은 세상의 가치관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교과서입니까? 세상이 참고서입니까? 아니면은 세상이 교과서이고 성경이 참고서입니까?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셨습니다.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가치관이 교과서입니다. 그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필요에 따라 학생들이 그 공부를 해서 참고서를 사보듯이 성경이 참고서가 되어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늘 시민이라고. 너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세속적인 가치관을 살아가는 모든 것을 끊어야 됩니다. 그 관계의 핵심적인 것을 주님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였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웃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기를 위함이니이다. 지금 주님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기도를 하는가? 우리들이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게 해달라고 주님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세상을 살아가는가?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고. 주님은 우리를 세상과 분리되라고,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세상을 도피하여서 산속에서 살아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이 왜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반드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우리들을 통하여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세상에 있는 자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 위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세상에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가치관을 배우고 그들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바르게 분명하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세상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말씀이 본받지 말라는 이 단어를 연구해 보면 참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틀 안에 들어가지 말라, 넣지 말라. 그 틀어놓은 곳에 너희 자신을 넣지 말라는 의미.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의 틀 안에 들어가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 이 노력을 교회 용어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는 이겨야 합니다. 이기지 못하면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성도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세속화입니다. 세속화. 저는 작은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말하기가 감히 두렵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날 교회 안의 성도들이 너무 세속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주님이 주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조금은 자기에게 어려움이 오고 이상하다 하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끊임없이 믿는 자들에게 이방인과 결혼을 왜 통제했는가?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 블레셋 사람을 철두철미하게 징계하셨습니다. 그 아말렉과 블레셋을 징계하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한 명성을 듣지 못하니까 죽기로 가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통화하지 말라고 했는가?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에게 말씀을 듣고 학사에서의 그 설교를 듣고 그들이 말씀과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통화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런 고백을 하는가? 지금 저들이 고백하는 이 고백이 어느 때인가 하면요, 장막절 모험의 마지막 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진리, 정결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구별된 삶입니다. 옆 사람을 한번 인사합시다. 구별된 삶을 삽시다. 구별된 삶을 삽시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이번 진실하게 여러분의 마음 깊이 있는 그 가치관의 뚜껑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정말로 나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세상과 분리된 삶,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관이 내 마음에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를 나오지만 성경보다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세상을 배우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런 영적인 교만한 상태에 빠져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으로 죽은 신자가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있어요.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신앙이 성숙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보고 주님 앞에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세상에 가치관이 들어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위기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안되면 공식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정결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우리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주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고 했을 때 과연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자신을 성도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결단하십니다. 내가 세상과 분리된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결단한 내용이 무엇인가? 시간을 따로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갖겠다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에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 사지 않겠고 7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한감하리라 하였고. 그럼 안식일에 첫 번째 의미가 무엇입니까? 쉼입니다. 하나님은 쉼이 필요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를 위하여서 안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바르게 쉴 줄 알아야 됩니다. 일에 중독에 빠진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입니다. 안식일의 첫 번째 의미는 쉼이고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7일째 쉬고 7년째 농사를 안 짓고 빚진 자들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엄청 손해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실행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먹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이유입니다. 세 번째 안식의 의미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하지만 하나님을 위하여서 따로 시간을 정하여야 됩니다. 구별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위하여서 나는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을 정해놓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 안식일은 신약의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님의 주신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서 주일을 지키기 위하여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주일날 상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들은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지키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많은 복음적인 교회들은 요즘도 경건하게 주일을 보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세상으로 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시는 참번에는 우리에게 방종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헌신, 참된 구별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따로 떼어놓은 시간이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떼어놓은 시간을 만들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영적인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새벽 시간이나 오전 아니면 편안히 지킬 수 있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가끔은 지킬 수 없지만 그러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흥의 마지막 날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을 따로 떼어놓겠습니다. 이 결단, 우리가 필요한 결단이 아닙니까? 우리가 주일날 오전에 1시간 예배를 드리고 영적인 전투에서 성령을 올렸습니다. 가끔 은혜를 받았다고 눈물을 찔끔 흘리지만 그건 은혜가 아니고 감정입니다. 감성입니다. 그런 길을 걸어가면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따로 떼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고 그 시간에 주님을 찾는 자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질 때에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소유를 올바르게 관리하겠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결단입니다. 소유를 바르게 관리하겠다. 31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겠다고 결단한 내용들입니다. 물질의 사용을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길게 기록했는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물질이 성도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가급적이면 돈 이야기를 세속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돈이 세속적인 것일까요? 돈이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일한 일의 대가가 돈입니다. 여러분, 가을에 농부가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수술을 보고 세속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농사를 짓기보다는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동의 대가로 얻게 되는 것이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수입에 대하여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성경은 잘못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지 돈이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11조를 드리느냐 마느냐 구약에는 기록되고 시사능이 없다. 얼마나 잘못된 가치관입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점검하게 되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직분자를 세울 때에 교회에서는 그 물질의 사용함과 예배 습관을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성직의 삶을 분명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단하면서 주님, 내가 이 물질을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부터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 동안 나에게 맡긴 것으로 나는 청지기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입니다.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것이 소유에 대한 바른 생각입니다. 그럴 때에 가난해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부하여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물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합시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겠다? 3분의 1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물질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빈부의 차이가 참 납니다. 여러분 잘 사십시오. 부자 되십시오. 그 큰 것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영적인 부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사는데요? 모든 가난한 자를 다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눈에 들어오는 한 사람이라도 섬기는 자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갑을 열어야 돼요. 오늘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 가진 자도 불만이요, 가지지 못한 자도 악한 영에 휘둘려 살고 있습니다.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회의 기준점이 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물질에 잘못 사용된 것을 그들이 깨닫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간과 돈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는가 되지 않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암송을 잘해도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물질과 시간 관리에 실패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자입니다.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규범으로 삼고 있는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쓰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디스트가 뭡니까? 옛날 사람들 하면 소다입니다. 두 번째는 소금입니다. 세 번째는 망설임입니다.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더 쓸 것인가 말 것인가, 열 것인가 안 열 것인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오늘 이 설교의 내용은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결단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넓은 길로 가면 잠시 편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일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결단으로 그 말씀을 따라 나가면은 지금은 좁은 길이요 어렵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에는 생명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결단하시고 행동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복의 근원이 되십시오. 교회를 성장시키는 믿음의 마중물이 되십시오.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결단하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상시 한번 하나님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고 합니다. 주님,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 잘못된 가치관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잠시 자신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